오늘은 모든 죄를 버리고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라. 에스겔 18장 30부터 32절 말씀. 그런데 어떤 번역본에는 저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스스로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죄를 스스로 버리고 마음과 심령을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해야 한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억지로 기억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내 눈에 죄인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저 가난한 죄인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주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빛을 발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나 죄진 거 없어요. 어쩔?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극적이지도 않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나를 귀찮게 만들고 번거롭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내가 씻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무슨 공부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쓰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한다.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에서는 성공을 하고 1등한 사람이 말하면 그것이 더 가르침이 있지만, 복음 안에서는 오히려 세상과 반대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자각하고 늘 이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좋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나한테 정말 너무 평안을 주고 너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가장 좋은 증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거,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이것은 정말 죄사함의 그 은혜 속에서 통제할 수 없는 기쁨으로 빵 튀어나와서, 그냥 곱게 말하면 나 같은 죄인이 하지만 진짜 불받아 살 때는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나와요. 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이런 사랑이, 이게 음정 박자 다 무시하고 그냥 가슴에서 화산처럼 빵빵 터지는 거야. 영상 받았어. 근데 요즘에 그러면 쫓아내죠, 교회에서. 그러나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 수두룩 빡빡. 그래서 찬양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 왜 정신줄을 잡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슴에서 정말 우린 너무 교양이 있다 보니까 통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죽음을 이긴 사랑은 넘치는 은혜를 원하면서 넘치지 못하게 뚜껑 닫아놔.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이 부어주셔도 담아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을 열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마음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인카운터나 뭐 그런 거 할 때 그랬잖아요. 마스카라 하고 오지 말라고. 왜? 이거 마스카라 누러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어떤 분이 막 울다가 딱 정신 들었잖아요. 어머, 나 마스카라 했는데 그럼 이거 누구 저기면 시궁창 되는데 하고 그 생각 딱 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딱 떠나갔대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의를 주고, 이게 떠나가든 눈썹이 여기 붙어있든 상관하지 말고 은혜를 받아라. 이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마음은 하트고 심령은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할 때 그 심령이 스피릿이라는 거죠. 우리의 영이 주님의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의 형상, 우리의 혼이 주님의 형상으로 바꿔져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라는 거. 이 제목에 많이 걸리네 오늘.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 스스로 대소변 가리게 가르쳐줘야지. 그거 들어온 거 만지지 말라고 엄마 아빠가 계속 닦아줬는데 걔가 20살이야. 그래도 그게 은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해야 돼요. 그렇다고 또 너무 스스로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인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품 안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 나아가고 지켜 나아가야 할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 배우고 훈련해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너희 각 사람을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모든 죄에서 떠나라. 그러면 너희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를 버리고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라. 아멘. 또 있어요. 이게 아니네. 내가 안 썼구나. 또 있는데 3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그 누구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이 말은 회개하고 살라, 죄를 버려라,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의로운 행위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을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자기의 눈으로 만나보기 전에 욥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욥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흠이 없고 정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의인이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우스 땅의 욥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살았대요. 욥기 1장 5절에 보면 이 잔치 기간이 끝나고 자식들이 파티, 페스티벌 실컷 놀고 먹고 즐겁게 노래도 부르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욥은 그들을 불러서 성결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혀 주신 그 말씀대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욥이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입으로 구전되어 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번제를 드렸냐면 내 자식들이 죄를 짓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저주했을지도 모른다고 뭐 했어요? 생각했어요. 왜? 그 축제에 내 가보진 않았어. 아들들 딸들 예배 잔치하는데. 그리고 걔네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 그런데 나를 보니까 나도 겉으로는 의롭고 악에서 떠나고 멀리하는 사람 같지만 여전히 내 속에서는 죽일 놈 살릴 놈 그런 거를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 번제 다 태워드리면서 헌신, 회개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왜? 내 자식들이 죄를 짓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욥은 항상 이와 같이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저거 저러다 저 새끼 저거 어이구 저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들어 모이니까 같이 예배 드리자. 모여서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항상 자식들이 죄를 짓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지도 모른다. 자기처럼. 그래서 나중에 고난받을 때 욥도 하나님을 저주는 아니지만 원망불평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다. 하나님께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하면 원망불평인데 하나님께 하면 원망불평도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욥이 하나님께 원망불평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너의 무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너는 모르는구나 아직.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신 게요, 욥의 믿음을 진짜 믿나 안 믿나를 확인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욥이 항상 이렇게 죄를 짓고 두려운 마음으로 늘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서 자기의 삶을 뭐로 맞추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거룩한 삶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욥은 의인이었고, 나중에 욥이 얘기하잖아요. 내 앞에서 내가 도와주지 않은 사람이 없고, 내가 억울한 걸 살펴주지 않은 사람이 없고, 내가 구제해 준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안 오더라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겉으로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이러한 삶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 이 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3장 25절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욥이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이렇게 이게 욥의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본다 그러면, 욥의 신앙생활엔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늘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막 어떻게 그냥 하진 않으실까, 그냥 늘 두려워하면서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욥의 신앙생활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들만 보면은 눈치 보고 슬슬 빙빙빙빙 돌고 있으면 그거 보면서 잘한다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너 왜 그래? 일로 와. 죄졌어? 왜 그러고 돌아다녀? 욥이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는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쓰고 마음을 졸이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짠한 거죠. 나 무서운 하나님 아닌데, 나는 너랑 사귀기 원하고 너랑 친밀히 동행하기 원하고 나는 너랑 웃으면서 살고 싶은데 왜 너는 빙빙빙빙 나를 그렇게 무서워하니?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알긴 아는데 반만 알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몸부림치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욥의 부족한 그 한 가지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마귀가 와서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까닭 없이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유 없이. 여러분, 사단은, 세상은 이유가 없는 믿음은 없다. 믿는 이유는 당연히 뭐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지. 하나님이 산울로 축복을 둘러주니까 걔가 욥이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걔가 믿는 거죠. 뭐 딴 이유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욥이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와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막 재난이 몰아치고 왔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욥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있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이르렀다. 아멘. 이게 욥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욥은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성령 충만이 있었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이 닥쳤고 내가 무서워하던 일이 내게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욥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숨겨진 마음이다. 그래서 더욱더 죄짓지 않는 거룩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구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악한 일 행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그냥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서 순종하여 살아가지만 여전히 거짓 자아와 육체의 생각에 때때로 사로잡히고 깊이 갇히면서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욥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욥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욥의 눈으로 보는, 직접 보고 대화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너가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쳐라.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날 수는 없지만 일어날 때마다 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원수가 항상 우리를 삼키려고 들지만 이것이 진짜 나를 물려고 달려들 때는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포스, 기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면요, 내가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없다가 딱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팔씨름 예를 들었잖아요. 아무리 빼빼 말랐어도요, 손 딱 잡아보면요, 졌다, 벌써 나. 그런데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지지만 딱 잡으면 그래요. 저희 아버지도 몸이 불편하셔도 손 딱 잡으시면 그래서 맨날 뭐 쌀 몇 가만 있는 거 자전거로 딱 잡고 한 손으로 들어 올리셨다고 그러는데 그거 모르겠고, 하지만 딱 잡아보면 이긴다 진다가 딱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들도 옛날에 제가 팔씨름 많이 시켰는데 딱 잡아보면 까딱도 없지만 애들은 몰라 뭘 어떻게 해요? 이 기운을 느낄 줄 모르니까 지가 이긴다고 막 내가 힘 빠져서 오 이러면 아싸 하면서 막 이러죠.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시험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를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욥에게 없는 한 가지 부족한 것, 다 말씀대로 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을 주셔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두려워 떨지 말고 두려운 마음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 싹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았어. 아,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굉장히 지혜로운 줄 알았지만 하나님 한마디,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땡이야, 끝났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생각을 하나님이 지각을 확 열어주신 거야. 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죽는 날까지 두 번 다시 시험을 거치지 않을 정도로 자기의 믿음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단 한 번의 임재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다? 욥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내같이 그렇게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라고 말할 정도로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까닭이씨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어떤 작가가, 세상의 작가인데, 이유가 없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래요. 내가 널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런데 사랑이 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아가페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아가페. 조건이 없는 사랑. 잘해서 아니, 못나서 아니, 그냥 널 사랑해. 근데 이거 믿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짓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고 굉장히 애를 쓴다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두려워서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사랑하신다는 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우리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사단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지켜주시니까 욥이 그게 감사해서 자기의 지금 형통한 삶,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이 동방의 최대의 거부로서의 이 부유한 삶을 놓치지 않으려고 마음은 안 그런데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자기에게 자기가 들은 그 말씀 그대로 지켜서 살아가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자기가 들은, 자기에게 들려준, 사람들이, 조상이 가르쳐준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은 사람이 바로 욥이다. 이것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얘기하다가 14절에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러므로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보지 못하고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눈으로 성경으로 읽기만 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듣기만 하고 남들이 말해주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그런 간증들, 그런 이야기들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증명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볼 때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막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막 기적들을 체험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럽지만 천국에 가면 거꾸로 될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 이 땅에서 다 받아서 다 자랑하고 칭찬과 부러움을 받고 이런 사람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 믿어서 살아간 사람은 이 땅에서 받지 못한 그 모든 상급들을 저 하늘나라에서 받는다. 그러므로 하지만 거짓자와 세상은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주님 음성 한 번도 못 들었어? 못 봤어? 너는 부족해. 넌 문제가 있어. 넌 신앙생활 이렇게 저렇게 하고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도 아니 나는 믿어.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건 난 믿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살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이 착각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면 착각이죠. 하지만 그게 진리라면 그건 착각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 그대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세게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욥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드러났다. 그래서 욥의 혼을 연단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자 했던,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누리게 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욥이 죽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을 따라 끝까지 걸어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요, 정말 지금 세계의 뉴스들을 보면요, 세계가 엄청나요. 지금 저 북유럽서부터 영국으로부터 쭉 밀려오는 거예요. 뭐가 밀려오냐면 칩을 심고 CDBC 그리고 이 전자 신분을 만들지 않으면 회사도 못 다니고 그 나라에 살 수도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베트남에서 그랬죠. 정부에게 협조하지 않는 이런 블랙리스트들의 통장을 삭제해 버렸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계좌를 없애 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랬어요. 정부에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계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요? 전자화폐이니까 그래요. 클릭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찰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클릭해서 없어지고 왜 이러냐 그러면 모른다. 너 누구냐 하고 감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지금 법제화하고 있는 게 뭐예요? 등기 안 된 땅은 다 국가 소유로 하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요. 지금 캄보디아에서 코리안 킬링필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예요. 곧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 일들이.
그러니까 그런 큰 일들이 일어날 때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는 점검해야 돼요. 뭘요? 내가 육신의 삶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 늘 생각해. 내가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무엇이 더 변해갔는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것을 점검하고 파악해야 돼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가? 이거를 점검해.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가 너희들 안에 있는지 뭐예요? 시험해보라고. 그런데 없으면 너희들 없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은 이런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일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뭐가 있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돈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갑부들이요 2,400명인가 해외로 나갔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 24조가 국외로 나갔대요. 어떤 사람이 말하면서 나는 돈 없어가지고 땅굴 파여도 우리 한국에서 산다 그래. 아주 담대하죠. 내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그래서 휴전선도 아니고 우리나라 허리쯤 되는 거기에 땅굴이 파가지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막 북한군들 막 환기고 있고 막 소리 들려도 정부에서는 이런 나라에 지금. 그런데 평안이 없으면 금방 누가 와서 날 죽일 것 같고 이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정신 못 차리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새벽 예배 빠지지 말아야, 예배는 한 번도 전도 이렇게 막 헌금하고 이렇게 해야 거룩하다는 말과 가르침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것을 하면 괜찮은 거고 그것을 하지 못하면 쭈그러져가지고 나는 죄인이야 라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무런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거를 주님은 시키지 않아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과 상황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발 앞에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더 나타내고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냥 얼굴을 보여달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알고 경험하고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얼굴을 본다라는 거. 그래서 야, 얼굴 한번 보자라는 건 네 얼굴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나서 어떻게 해요?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즐겁게 시간 보내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한번 보자 그러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라는 가르침을 쫓아가지 말고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삶을 하루씩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행동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행동하는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라는 것.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손녀 앞에서 아유 내다 버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손녀가 할비?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할머니가 빵 터져가지고, 근데 그거 뭐예요? 평상시에 항상 저놈의 저 인간아 내가 갖다 버려야지 이런 말을 하니까 그거를 손녀가 듣고 내다 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 잘 들으라는 얘기인데 손녀는 할머니한테 할비?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는 잘 듣고 세상의 영들은 잘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영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원하고 구하고 찾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아까 말한 것처럼 욕과 같은 두려움,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잘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은 이제 말씀에 비추어서 정확하게 아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두려움을 거짓 자아가 주는 속임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이단을 쫓아가고 거짓된 복음을 쫓아가는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행위가 올바르고 의로워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 가능성 때문에 건져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 자아가 주는 이런 거짓된 감정들, 감각들을 대적해야 돼요. 죽을 것만 같아도 그래, 내가 죽으면 죽지,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오 주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생각을 멈추면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2주 동안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우리들의 구원을 예수님의 재림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 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되고 내 겉사람은 날로 날로 쇠하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건 강해진다라는 거죠. 내 겉사람은 날로 날로 쇠하여져야 된다. 그래서 이 겉사람이라는 단어가 외모라는 이 겉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속사람이라는 단어랑 맞춰보려면 이 겉사람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죄의 종노릇하에서 살아갔던, 혼이 죄의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갔던 종노릇했던 그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고 세상의 소금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맛을 내기 시작하니까 점점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냐?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어떻게 되느냐? 내 겉사람은, 그전에는 누가 뭐라고 말하면 나도 바락해가지고 그냥 확 혈기가 나왔었는데 점점 이 혈기가 나이가 들어서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고 성령님의 이렇게 다스림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하는 건 난 싫어. 이렇게 의식하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제 그래 하나님 모릅니다,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겉사람은 날마다 쇠하여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독수리같이 젊은 사자같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속사람이 뚫고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는 야, 저 사람,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여러 부흥사 중에 김익두 같은 목사님 깡패였었는데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안 바뀌잖아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변화되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죽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주님이 사는 거예요. 주님도 살고 나도 살면 우리 몸은 전쟁터가 돼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린 죽는 걸 선택해야 돼요. 나는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나는 못 박혔다. 그러니까 나에게 더 이상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나의 모든 혈과 모든 야망과 욕망을 나는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았다. 난 죽었다. 나는 이제 예수로만 산다. 난 예수님만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은혜 받아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냐면 사람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 얼마나 독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때리면 맞고, 그게 우리는 은혜로 되었다 그러지만 아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무단히 깨졌어요. 아마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누른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토록 경외하던 하나님을 내가 핍박했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정말 죽는 게 차라리 나을 정도로 엄청난 그 무게로 사도 바울을 눌렀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때린 사람은 옛날에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런 것 같지 않지만, 요즘은 반대인 것 같지만, 옛날에 맞은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다리 못 펴고 잔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될까 봐. 이것도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정상. 저와 여러분들의 겉사람은 날로 날로 쇠하여지는, 말 잘못했대.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정상.
저와 여러분들의 겉사람은 날로 날로 쇠하여지는 것. 후패가 뭐라고 그랬어요? 썩어 없어지는 것.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 겉사람이, 옛 본성이 우리 몸 안에 남아있지 않고 싹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없는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는 것. 우리는 그 몸을 입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달려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쇠하여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겉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것은 그 사람은 정말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고 이게 너무 좋은 것이 뭐냐면 작년에 똑같은 본문과 올해 똑같은 본문은 저에게 달라요. 새로운 의미로, 더 깊은 의미로, 완전 다른 의미로. 그러면 오늘은 25년에는 은혜를 받지만 24년에 설교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진땀 나는 거예요. 나 설교를 잘못했네. 그래서 지난주만 해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겉사람은 우리가 병들고 상황이 나빠지고 그런데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신 거 아니야. 이건 당연하지. 그런데 이 겉사람은 너의 이 육체,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 본성에 물들어 있는 너의 이 육체와 이 생각을 말하는 거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직접적인 음성은 못 들어도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잘못 전한 거는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행할 줄 알아야 돼요. 육체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서 행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육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리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육체에게 갖다 바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성령님 따라서. 그래서 어제 어떤 동영상 보니까 운동하는 스포츠를 가르치는 이제 그분인데, 그분이 인간은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감정이 격해졌을 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이 아무것도 없대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심호흡이래. 분노가 확 올라올 때 그래서 숨을 깊이 채우고 내뱉으면 이게 가라앉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주님은 내 호흡.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질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숨을 들이마실 때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숨을 쉽니다. 그리고 뱉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주님이 호흡하시고 내뱉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는 안 해도 할 때 그게 뭐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생기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 몸을 채울 때 그 혈액을 따고 산소가 흐르면서 하나님이 그 생기가 흐를 때 우리는 비로소 육체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야, 내가 언젠데 너 아직도 이거 가지고 너 진짜 새로운 걸 모르는구나 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새로운 하트, 새로운 스피릿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틀려.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영은 새로워졌습니다 라고 이미 결제가 난 사항을 들밀어야 돼. 왜?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그 음성을 다시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나에게 행하여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다시 기억하고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해야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지, 말씀은 읽고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면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소프트웨어가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이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이, 죄와 저주가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시지, 주님이 책임지시지,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삶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그런 감정이 바로 나다라는 이거, 그리고 그 생각과 감정이 진짜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느끼고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 3단 논법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생각과 이런 감정들이,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좀 열은 받는데 주님 말씀대로 저는 순종합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걸어갑니다. 나아갑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체를 대적하고 육체를 벗어버릴 수 있는, 벗어버릴 줄 아는 그렇게 연단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는 손해봅니다. 맞아요. 손해봐요. 호구로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손해를 보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삶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데, 제가 이천에 있을 때 금은방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언제 놀아요? 일요일 날 놀아요. 그래서 일요일 날 손님이 제일 많이 와. 그런데 이 장로님은 말씀에 의지해서 주일은 문 닫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가게는 주일날 문 닫으니까 평일날 가야 돼 하고 평일날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 주일날 쉬는데도 그 이천시에서 1위 금은방. 저렇게 나도 1위 금은방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1위가 되든 2위가 되든 꼬리가위가 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두렵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하고 끌려가서는 안 된다.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안 떨어진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손해보더라도 두렵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봐야 절망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정말 기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기쁨 주시는 그 기쁨을 통해서,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읽은 것처럼,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 각 사람을 심판하겠다. 너희는 그러니까 심판할 거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회개하고 돌이켜가 우리가 한참 전에 배운 슈브예요. 그래서 슈브를 하나하나씩 뜯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에 못 박힌 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그래서 회개는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해라? 떠나라. 내가 심판하기 전에 너희들이 스스로 떠나라. 너희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성경이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똑같이 같이 봐야 돼요. 너희가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그래요? 악한 자가 너희들이 계속 죄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죄 짓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악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 얻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너희는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를 버리고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부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부어 달라고 그럴 때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성령 충만을 부어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신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충만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달라고 그러는 이유는 뭐예요? 충만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충만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이 충만해요. 그런데 뭘 원하는 거예요? 더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왕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연을 볼 때도 기왕이면 저 끝자리가 아니라 스페셜 VVVIP 좌석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직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가까이,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와, 일로 와, 일로 와. 우리가 못 갈 땐 주님이 가주시면서, 이게 우리는 이렇게 구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도다. 육체에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아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나는 다 지나갔다. 나와 상관없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예수와 부활했다. 어째서 죽으려고 하느냐? 나는 누구도 죽는 것을 원치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어떻게 해요? 계속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계속 회개하면 내가 계속 받아줄 거고, 계속 깨끗하게 해줄 거고, 계속. 그래서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점도 흠도 주름도 없이 너희들을 온전케 하시리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에까지 이르러 온전케 이루실, 끝낼 것을 나는 믿는다.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짓고 엎드려지고 자빠지지만 그래도 나는 믿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을. 그래서 나는 다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 자, 요 글자가 좀 작기는 한데 한 장에 다 넣으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쓱쓱 올라오는 이런 생각과 감정이 나이고, 이런 생각과 감정이 진실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느끼고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진짜 내가 아니라 거짓자와 육체의 생각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안 돼! 근데 이걸 그런가? 하고 이렇게 목소리 큰 놈한테 못 이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냥 나는 못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근본 앞에는 이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건 내 거짓자아가, 내 옛 본성이, 나의 옛 경험들이 쓱 올라, 내가 아나 모르나 한번 쓱 찔러보는 거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영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이런 생각들을 쳐서, 아버지, 아직도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행동이 될 때까지 예수로 죽고 예수로 부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정죄와 죄책감에 사로잡혀요. 나는 예수로 부활했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외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의 실체를 붙잡고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이런 의미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이런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훈련되기 위해서 말씀을 자꾸 배우고 비슷한 내용의 말씀들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다가 말씀대로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그 삶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그 삶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마치신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하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그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계속 회개하는 삶을 하루씩 살아가. 그래서 참 하고 할 수 있다, 세상을 할 때 다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없어.
예수님이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주 예수밖에 없도다. 주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라면 뭐든지 오케이, 주님의 생각이라면 뭐든지 오케이. 이렇게 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것. 존귀한 주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리고 겉사람은 날마다 쇠하여 지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왜? 있는 자에겐 더 부어주시니까. 없는 자에겐 그 있던 것이라도 빼앗아 가시지만 있는 자에겐 더 부어주시니까. 그래서 뭐 자꾸 찬양이 나오지만 그럼 그 찬양을 좋아하니까, 이거에 또 맞는 찬양은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어떻게 해요?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알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랑 없으면 뭘 하든지 말든지 나랑 무슨 그런 거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네. 쭉 나오는. 이렇게 간절히 원하다 보니까 여러분 2절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계신 보좌를 보는 거예요. 영광에 둘려 있도다. 그 나라 왕성하시니 내 맘에 기쁨 되도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보니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구하라, 더 구하라. 슬픔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쁨을 구해라. 하늘의 기쁨이 밀려오면 이 땅의 슬픔은 흔적도 없이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다시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한 생명 되어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의 힘과 능력의 행위의 결과로 저희들의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온몸으로 경험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저희들의 육체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켜 죽이기까지 저의 겉사람은 날마다 새어야지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고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시니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마셔주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육신의 삶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무엇이 더 변해갔는지를 매일 성령의 임재 안에서 점검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새롭게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더 나타내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힘써 살아가고 주님 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육신에 묶인 삶에서 벗어납니다. 성령의 의지를 따라 저희들의 몸을 주님 손에 의의 병기로 매일 드리고 바칩니다. 두려움 때문에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자유의 삶을 아버지 힘써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회개하고 돌이켜 모든 죄에서 떠나고 버리고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저희들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겉사람은 날마다 성령의 불에 타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사용해서 기도할 때, 주여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만이 더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저로 하여금 신실함으로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새 생명의 삶을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버지 누리어 살아가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이미 없애주시고 이미 아버지 사라졌으니 더 이상 저희들의 거짓 자아와 육체의 생각 세상의 외침에 속지 아니하고 이제는 다 지나갔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도다, 사라졌도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게 끝까지 따라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날마다 새롭게 일으켜주시고 깨워주시고 아버지 무장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영광을 다 나타내고 주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삶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손해를 보고 아버지 매를 맞고 빼앗기고 아버지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생을 아버지 육체의 종노릇 하며 죄의 노릇 하며 묶여 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주님이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해방을 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 품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올바른 길 아버지 의의 길 평강의 길 진리의 길로만 아버지 행하여 나아가며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면서 아버지 예수 복음의 증인되어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손에 뿌려지고 비춰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병든 몸 아버지 죄악의 썩은 몸 아버지 주님이 쓰시겠다 내가 쓰겠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을 받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 받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날마다 깨어서 성령님과 사귀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채워주옵소서. 라바라 샤라바 야바라란다라바 야카바라라 라사라바란다라바라 야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라사라바란다라바라 야바라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 아버지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의 영광을 비춰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성령 충만 부어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 의지해서 믿습니다. 내 느낌과 내 현실을 보면서 성령이 없다고 떠나갔다고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어떻게 부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찬양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주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성령 충만 아버지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성령님 걸어가고 굳건히 달려가고 마귀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버지 마귀에게 눌리고 포로된 모든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건져내고 빼앗아오고 찾아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라샤라바 야바라바라 야바라카바라바라 얀다라바라 사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 주여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는 막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르침은 아버지 하나님 거절합니다. 뿌리채 뽑아냅니다. 우리 것 아닙니다.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만 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불길에 휩싸여서 성령의 불꽃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존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우리 순복음 사랑의 교회 아이브리언더 처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서 불기둥처럼 구름기둥처럼 드러내시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험한 시험 물 속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 찬양하면서 우리 예물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주님. 믿지 않으시고 노한풍나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품어주시는 주님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내 너를 품었다.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아멘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 아멘. 내가 들었노라.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